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온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가장 귀한 곳에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기게 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깨끗한 새 수레입니다. 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편리한 방식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붙든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사가 무슨 큰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보호하려고 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사를 치셨을까요? 문제는 손을 댄 행동 자체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사는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흔들릴 때 익숙하게 대했습니다. 손으로 그냥 붙잡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가 죽자 다윗이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열심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서 말씀을 넘어서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 감정과 내 방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10절,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우사가 죽자 다윗 안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는 사실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일이 막히고 이해되지 않는 결과를 만나면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 초보 수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요아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언약궤 가져오기를 꺼려하자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줄 모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주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자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를 머물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복을 주시고 복을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열심과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더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모실 준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